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2장 13절에서 13장 2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통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호자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증거해드릴 말씀의 제목은 두 짐승입니다. 이 내용도 당회자님께서 요한계시록 강해 설교 시 또 설교해 주신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7년 환란 이삭 죽기 구원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벌어지는 일들인데요. 오늘부터 몇 편에 걸쳐서 이 두 짐승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 자체가 좀 무거울 수도 있고 또 두려운 마음이 드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목자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영의 흐름만 잘 타고 가신다면 이 말씀이 결코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과 소망이 되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 참혹한 7년 환란이 오기 전에 휴거돼서 주님과 함께하는 이 행복한 혼인잔치가 기다리고 있고 또 평화롭고 아름다운 천년왕국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거된 우리 믿음이 있는 성도님들과는 상관이 없는 내용이지만 혹여라도 깨어있지 못한 신앙을 가진 분들이라도 해도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 깨어있는 신앙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짐승이라는 존재는 잠시 후 본론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힌트를 좀 드린다면 이 짐승이라는 존재는 7년 환란 때 이삭 죽기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데 있어서 악한 도구로 사용이 되는 존재들입니다. 제가 이 계시록 강의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재차 느끼는 것은 이 인간 경작이 이루어지면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과 또 모든 일들의 전말은 결국 하나님의 계획과 그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며 이렇게 귀한 말씀을 풀어주신 우리 사랑하는 목자님께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경작하시면서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심어 놓으셨고 또 그들을 통해서 섭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또한 반대로 악한 역할을 맡아서 경작의 도구로 사용될 사람들도 필요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누구는 선한 역할을 감당하고 누구는 악역을, 누구는 주인공, 누구는 조연 이렇게 정해놓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기준점을 주셨고 스스로 자유의지 속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선한 길을 선택할 수 있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본분을 알려주시고 그것을 자유의지 속에서 지켜 행할 때 선하다 인정하시고 축복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욱 존귀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길을 알려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무리 사람의 본분을 알려주시고 지켜 행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셔도 그 길로 가지 않으면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인간 경작의 악한 도구로 사용이 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짐승도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악한 존재들로서 7년 환란 이삭 죽기 구원 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주를 믿는 사람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 공의를 채우기 위한 도구들로서 이렇게 쓰임을 받는데요. 결국 악역을 맡게 됩니다. 그런데 계시록 13장에서 등장하는 이 짐승은 실제로 어떤 짐승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짐승은 과연 어떤 존재들이며 또 이들이 하는 역할은 무엇일까요?
이 내용은 본론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깐 우리 성도님들이 이 계시록의 흐름을 좀 더 이해하시기 쉽게 1장부터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이 계시록에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또 이 마지막 때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깨어있게 하고 또 천국을 소망하게 하는 이 주옥 같은 말씀이 담겨 있지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정립을 해 놓으신다면 신앙생활 하시는데 유익이 될 것 같아서 계시록 1장부터 필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목자님께서 풀어주신 계시록 강의 말씀에 입각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시록 1장에는 이 계시록이 어떻게 쓰여졌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하신 말씀처럼 이 계시가 누구로부터 왔고 또 어떻게 이런 계시의 말씀이 가능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바로 사도 요한이 받은 이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지으신 첫사람 아담은 늘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었죠. 이 계시라는 말이 필요 없을 만큼 아담은 늘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직접 가르침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영이 죽게 된 아담과 그의 후손들은 더 이상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몇몇 사람들에게 성신의 감동함을 입혀서 신약에 와서는 성령의 감동함을 입혀서 그들과 교통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고 인도해 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1장에서는 저자인 사도 요한이 어떻게 계시를 받아서 계시록이 쓰여진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부터 3장까지는 7교회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신구약에 있는 이 말씀을 종합해서 어떤 교회가 주님의 칭찬을 받는 교회고 반대로 또 어떤 교회가 주님의 책망을 받는지 그 기준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기 위한 핵심 지표라고 할 만큼 매우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런 기준이 담긴 7교의 말씀이 성경의 가장 마지막 장인 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은 이 마지막 때 신앙이 잠든 교회들을 깨우기 위한 것이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또한 마지막 날에 반드시 모든 교회와 또 교회를 대표하는 주의 종들에 대한 정확한 심판이 있다는 사실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와 또한 교회의 머리된 주의 종들이 바로 서는 길이 곧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이 바로 서는 길이기 때문에 맡겨진 교회와 양떼를 어떻게 인도했는가를 보고 엄정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록하시며 간곡히 당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만민에게는 우리 영혼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이 참된 목자를 허락해 주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이 느껴지는 축복의 말씀이기도 하죠. 다음으로 4장부터 5장까지는 하나님의 보좌와 24장로 그리고 네 생물 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6장부터는 드디어 7년 대환란이 시작이 됩니다. 다행히 믿음 있는 우리들은 휴거되기 때문에 7년 환란과는 상관이 없지요. 그래도 7년 환란에는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또 7년 환란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알 수 있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들이 이 결코 7년 환란에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경각심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는 너무 상징적인 내용들이 많고 어찌 보면 공상과학 영화 같은 내용들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정확한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시간에 설명해 드릴 계시록 12장에는 머리가 7이 달린 붉은 용이 등장을 해서 그와 얽힌 내용들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이 문자 그대로 아무리 읽어보고 몇 번을 읽어봐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목자님께서 이러한 난해한 내용도 영적으로 다 풀어주셨습니다. 계시록 강의 설교를 무려 100편에 걸쳐서 해주시면서 이 계시록을 풀어주셨습니다. 명쾌하고도 이해하기 쉽게 풀어주셨죠.
그래서 저도 이 내용으로 설교할 수 있음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설교해 주신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서 저도 은혜도 많이 받고 또 더욱 깨어 있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26년 전 처음 본교에 와서 이 계시록 테이프 100여 개를 사서 들었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 많은 테이프 중에 제일 먼저 산 테이프로 기억이 되는데요. 십자가의 도 테이프는 선물을 받았고요. 이 테이프가 이제 궁금했던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꿀송이 같이 달게 또 들었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는 이 말씀으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다시 느껴지는 섬세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참 많이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상징적이고 난해한 계시록의 내용들을 목자님께서 명쾌하게 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6장부터는 7년 환란의 서막을 알리는 내용들과 또 7년 환란이 진행되는 과정이 몇 장에 걸쳐서 기록이 됩니다. 각종 재앙과 전쟁, 그리고 3차 대전에 사용되는 핵무기를 비롯한 생화학 무기들에 의한 엄청난 파괴로 인해서 대기까지 오염이 되고 이 해조차 빛을 잃고 죽음의 땅이 되어가는 지구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지금 세상에 나와 있는 종말을 주제로 한 이 재난 영화들을 통해서 7년 환란의 상황들을 어느 정도는 상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7년 환란은 그냥 편안히 앉아서 볼 수 있는 그런 영화가 아닙니다. 분명히 현실로 다가올 것이고 막상 그 상황에 떨어지게 되면 이 살아남을 가능성을 기대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가운데서도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거기다가 믿는 사람들을 색출해서 핍박과 고문까지 더해지죠. 그러니 내가 차라리 죽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내용은 결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일어날 일도 아닙니다. 이런 날도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날 날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우리 자유의지 가운데 우리 자신이 선택할 몫이지만 우리는 훗날 이런 현실에 처해서 후회하는 사람이 한 분도 없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6장부터 7년 환란이 시작되고 몇 장에 걸쳐서 7년 환란이 진행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쭉 진행이 되다가 이제 12장부터는 7년 환란의 중심에 서게 되는 이스라엘에 대한 적그리스도의 본격적인 핍박과 이스라엘이 받는 연단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13장에서는 이 시간 말씀드릴 짐승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본론에서는 이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세계를 주관하는 권세를 잡게 되고 또 어떤 방법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과 주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게 되는지를 설명해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순서대로 기록된 것만은 아닙니다. 뒤에 기록되어 있지만 먼저 일어난 경우도 있고 또 동시에 진행되는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앞에 나온 내용을 부연 설명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장의 내용도 12장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부연 설명입니다. 앞장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14장에서는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들이 등장을 하면서 이제 7년 환란도 막바지에 접어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7년 환란이 막바지를 향해 가다가 18장에서는 7년 환란 마지막에 짐승과 그들을 추종하던 세력들이 결국은 멸망을 하는데요. 어떻게 멸망해 가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인 19장에서는 주님과의 혼인잔치와 또 주님의 지상재림이 나옵니다. 그리고 20장에서는 천년왕국이 나옵니다.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제가 2편에 걸쳐서 설교를 해드렸는데요. 이 설교 준비를 참 행복하게 했습니다.
그곳에 가고 싶은 사모함도 더해지고 상상만 해도 행복해졌습니다. 혼인잔치를 마치고 나서 이 땅에서 천년 동안 행복하게 주님과 신혼여행을 즐기며 꿈 같은 천년왕국을 보내게 되는데요.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휴거되는 그 시점에서 인간 경작이 끝났으니까 곧장 심판하시면 될 텐데 왜 굳이 천년왕국의 과정을 거치는지 설명을 해드렸죠. 바로 경작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인간을 경작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라고 이 천년왕국 설교 때 말씀드렸습니다. 천년왕국 때 육의 사람들은 천년 동안 영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천년이 끝나갈 때 원수마귀가 미혹할 것이다. 그러니 절대로 미혹받으면 안 된다고 수없이 가르침을 받았으면서도 막상 이 원수마귀 사단이 미혹하니 자유의지 속에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생기지요. 이 천년 동안 그 어떤 고통도 사망도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망의 무서움이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것입니다. 자유의지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선을 택할 수도 있고 악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악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모른다면 하와처럼 그럴듯한 미혹을 받을 때 흔들려서 악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 중심에서 선을 택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참 자녀가 되려면 반드시 상대성을 겪어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 경작의 과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천년왕국이라는 곳은 너무나 평화롭고 행복한 곳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곳은 경작받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경작이 끝난 후에 들어가는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천년왕국에서 살아간 수많은 경작받지 않은 유괴 사람들의 대부분이 이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평화롭게 잘 살아가다가 마지막에 원수마귀가 미혹을 하니 대부분 그 미혹을 받아들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작받지 못한 열매의 결국은 이렇게 비참한 결과를 낳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천년왕국을 통해서 깨닫고 교훈을 삼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경작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이 경작의 기회를 결코 놓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 백보자 대심판이 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21장에서는 우리가 너무나 사모하는 새 예루살렘에 관한 내용이 설명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2장에서는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 뒷절에 두루마기를 빨지 않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지를 알려주시고 경고하시며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깨끗한 예복을 준비케 하십니다. 주님의 신부로서 아름다운 예복을 갖추고 거룩한 신부 단장을 해야 함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당부하시며 이 계시록을 끝을 맺고 계십니다. 알파와 오메가시고 처음과 나중이시며 또 시작과 끝이 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주고받을 참 자녀를 얻기 위해서 인류의 시작부터 끝까지 주도 면밀하게 계획하시고 또 주관하시며 마지막 마무리까지 완벽하게 배치해 놓으심으로 이 거대한 인간 경작의 드라마도 끝을 맺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계시록 1장부터 끝장인 22장까지의 대략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론에서는 이 두 짐승과 관련된 내용을 두 단락으로 나눠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는 7년 환란 중 적그리스도의 세력인 짐승이 어떻게 세계를 주관하는 권세를 잡게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게 되는지 그 과정과 핍박하는 내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짐승은 과연 어떤 존재들이며 그들이 하는 역할 등 짐승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는데요. 이 본문 말씀에 입각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단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인 짐승으로부터 핍박받게 되는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론에서 짐승은 7년 환란 때 이삭 죽기 구원의 섭리를 이루는 도구로서 사용이 되는 존재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말해서 이 은혜의 시대에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7년 환란 때 그 공의를 넘어설 수 있게 해서 구원시키기 위해 악한 역할을 감당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인간 경작을 위해서 특별히 선택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유대교인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수가 구원받지 못하고 7년 환란에 떨어집니다. 하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부터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고자 이제 더 이상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그들을 어찌하든 공의에 맞게 해서 구원해 주시려고 마지막 구원의 기회인 이삭 죽기 구원을 섭리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공의를 넘어설 수 있게 만들어서 구원해 주시려고 두 증인도 예비해 주셨고 또 14만 4천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미 성령도 걷어진 때이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 그 공의를 끼워 맞춰서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애타는 마음으로 마지막 구원의 섭리를 펼쳐 나가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정녕 유괴 부모와도 비교할 수 없는 마음으로 잃어버린 자녀를 찾기 위해 애끓는 마음으로 이삭 죽기 구원을 섭리해 놓으셨습니다. 이삭 죽기 구원은 우리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의 섭리이시고 애끓는 아비의 심정이 깊이 녹아져 있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7년 환란에 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적그리스도와 대립을 하게 되고 핍박을 받게 됐는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두 주인 설교 시 이 이스라엘이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알게 되면서 적그리스도로부터 돌아서게 되는 과정을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 시간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년 환란이 시작되면서 처음부터 이스라엘과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서로 대립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7년 환란의 정세 속에서 이스라엘은 점점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점점 확장되어 나갑니다. 앞서 설명해드린 이 3차 세계대전을 비롯한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특히 중동 지역에는 아주 참혹한 피해가 있고 이스라엘 역시 심각한 피해를 입습니다. 이 3차 세계대전은 2차 세계대전과는 그 양상이 전혀 다릅니다. 2차 세계대전 역시 이 4, 5천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은 끔찍한 재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당시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력적인 핵폭탄과 생화학 무기 및 폭격기 등 이 첨단 무기들이 수없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3차 대전에는 그런 무기들이 무차별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전쟁의 중심국들은 완전히 초토화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핵폭발에 의한 2차 방사능 오염을 비롯한 기상이변, 천재지변 등이 뒤따르므로 전쟁의 직접 당사자뿐만 아니라 지구 전체가 말 그대로 생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전쟁의 전면에 서 있는 강대국들은 사실상 거의 회복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가게 됩니다. 이렇게 세계 각국이 다시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몰락한 가운데서도 유럽연합은 그 피해의 중심을 비켜가게 됩니다. 유럽연합은 적극적으로 전쟁의 전면에 나서지 않기 때문에 다른 국가에 비해서 큰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다른 강대국이 엄청난 피해를 입고 힘을 잃게 되므로 자연스럽게 유럽연합은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유일한 절대 강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을 관망하고 있다가 다른 강대국들이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이 경제적, 군사적으로 완전히 피폐해졌을 때 그때야 비로소 유럽연합이 전면에 나서서 사태를 수습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미 모든 힘을 잃은 각국은 유럽연합의 뜻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바로 이때부터 7년 환란의 후반이 시작이 되고 후 3년 반 동안 유럽연합의 통치자인 적그리스도는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면서 자신을 신격화하고 이에 거스리는 이들에게 무서운 고문과 핍박을 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정체를 드러내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이 전쟁에 큰 피해를 입은 이스라엘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게 됩니다. 적그리스도는 세계를 장악하기 위해서 세계 경제와 정치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 즉 이스라엘의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회유하려고 여러 가지 지원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약속 중에서도 가장 결정적인 것은 이스라엘의 가장 큰 염원인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것입니다.
서기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회파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약 15m 높이의 서쪽 벽만 남았는데요. 이 벽은 오늘날에까지 그대로 서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통곡의 벽이라고 부르며 이 벽 앞에서 성전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물론 지금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세우고 예루살렘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그토록 소원하는 성전은 아직 재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성전이 있던 터에 지금은 이슬람 사원이 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 예루살렘을 점령한 이슬람 교도들은 이곳을 이슬람교의 성지로 삼았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성전의 회복을 위해서 이슬람 성전을 회파한다면 이는 전 세계 이슬람 국가와 신도들을 대적하여 전면전을 벌일 각오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감히 이런 일을 벌일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의 성전을 회복시켜 줄 사람이 바로 기다리는 메시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이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을 약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적그리스도를 마치 구세주와 같이 반기며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회유해서 자신들의 유익을 취하고 나면 이스라엘은 더 이상 이용 가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미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전 세계를 장악한 상태이고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본색을 드러냅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우상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본색을 드러내자 이스라엘 민족은 그제서야 자신들이 속은 것을 깨닫고 적그리스도에 대해 힘써 대항합니다. 또한 자신들의 조상이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이 참으로 자신들의 왕이요 구세주였음을 깨닫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두중인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 민족은 그 중심이 곧기 때문에 한번 참된 것을 깨달아서 받아들이면은 그것을 굳게 지켜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적그리스도는 자신들을 대적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멸해버리려고 합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적그리스도에 의한 본격적인 이스라엘의 핍박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입각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장 13절에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서 여자란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남자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 말씀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권세를 잃고 공중에서 쫓겨난 악한 영의 세력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분풀이하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 7년 환란의 막바지를 향해 가는 후반부에는 공중 권세를 잡은 악한 영들이 이 땅으로 쫓겨 내려오기 때문에 악에 바쳐서 믿는 자들에 대한 핍박이 이 상상을 초월하게 자행이 되어지고 최고의 악한 방법이 동원이 됩니다. 특히 이스라엘에 대한 핍박은 아주 혹독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후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과정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처음 1년 동안은 적그리스도가 온갖 장비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도망한 곳을 찾으며 정탐을 합니다. 이 본격적인 공격을 위한 탐색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과정인 그 후 2년 동안은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총공세를 펼칩니다. 갖가지 무기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대피한 곳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혜의 요새인 피난처가 있기 때문에 그 엄청난 공격을 견뎌냅니다. 하지만 첨단 무기들과 엄청난 화력 앞에서 많은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화면에 페트라성이 나오고 있는데요. 참고로 이 피난처가 꼭 저기만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총공세를 계속하던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어느 순간 전략을 바꿔서 회유책을 씁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과정인 남은 반년 동안 회유책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이상 도망하면서 버티는 것에 지치고 이 소망도 사라져버리는 사람들 중에 일부가 적그리스도의 회유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순교에 이르는 사람도 나옵니다. 물론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이 곳곳에서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적그리스도의 핍박을 피해 숨으면 이들을 끝까지 찾아내 죽이려고 추적합니다.
그런 와중에 잡혀서 순교하는 사람도 나오고 또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주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그리고 끝까지 살아남아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때를 가리켜서 마태복음 24장 20절에서 22절에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적그리스도의 핍박에 그대로 노출이 된다면 구원받는 수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피할 곳을 예비하시고 그나마 더 많은 사람이 구원에 이르도록 이 환란을 감하시는 섭리를 두신 것입니다. 이 천년왕국 설교시 피난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제 계시록 본문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의 의미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전 세계를 상대로 설득을 합니다. 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야 하는 이유를 만들어서 이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시키는 것입니다. 이에 많은 사람이 동조해서 적그리스도를 돕고 은신처에 숨어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하기 위해 다양한 무기를 동원합니다. 이런 상황을 가리켜서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한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다양한 무기를 동원을 해서 공격을 하지만 이 지형적인 조건이나 환경 탓에 효과는 현저히 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런 상황까지 다 아시고 피난처를 예비하셨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이 가스나 연기와 같은 형태의 무기를 공격을 해보지만 지형적인 특성상 통풍이 신속히 돼서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공격해오던 무리가 오히려 더 큰 피해를 보고 결국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키려는 노력은 허사가 됩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킨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공격으로 이스라엘 사람들도 많이 죽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을 진멸하려는 적그리스도의 공격이 온전히 성공하지 못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더욱더 악을 바랍니다. 사실 오늘날 같이 이렇게 무기가 발달되고 지하 몇 미터까지 뚫고 들어갈 이런 최첨단의 무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니 이렇게 적그리스도도 진멸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의 의미는 피난처에 숨어있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공격에 실패한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이제 그 핍박을 전 세계로 확대한다는 뜻입니다. 먼저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을 핍박합니다. 미처 피난처로 도망하지 못한 노약자나 어린이들 그리고 임산부들을 무자비하게 탄압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이미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알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이들을 핍박하면서 잔인하게 죽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펴져 있는 유대인 중에서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과 수많은 믿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핍박합니다. 본문에 말씀하신 이 용이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과 더불어 싸운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바다 모래 위에 섰다는 것은 전 세계 곳곳에서 이런 핍박을 행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세계 곳곳에서 순교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지만 그 중에는 너무 심한 핍박과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주를 부인하는 사람도 많이 나옵니다. 이처럼 7년 환란의 후 3년 반은 주를 믿는 자들에 대한 극심한 핍박과 탄압이 이 극으로 치닫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탄압을 위한 방법이 이제 13장부터 설명이 되는데요. 여기서 바로 짐승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앞에서도 설명을 해드렸지만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순서대로 기록된 것만은 아니라 했습니다. 앞에 나온 내용을 부연 설명하는 경우도 있다 했는데요. 바로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이런 경우입니다. 두 번째 단락인 13장의 내용은 첫 번째 단락인 12장이 진행되는 상황에 대한 부연 설명입니다. 짐승이라는 이 존재의 등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말씀의 흐름상 짐승이 이스라엘을 핍박하게 되는 과정을 먼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두 번째 단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짐승이 등장한 이 두 번째 단락에서는 본문 말씀에 입각해서 풀어나가겠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설교 제목이 두 짐승인데요. 이 시간에는 먼저 나오는 짐승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남은 한 짐승은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더 원활한 설교의 흐름을 위해서 먼저 짐승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풀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이란 하나님을 대적하는 루시퍼를 중심으로 하는 악한 영의 세력들과 그들의 주관을 받는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을 총칭해서 짐승이라고 합니다. 이 7년 환란 동안에는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악한 영들의 이 하수인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특정한 어떤 인물을 뜻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총칭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의 핵심은 연합정부입니다. 이유연합이라고 하죠. 루시퍼의 조종을 받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그들의 전면에 이 연합정부를 내세웁니다. 결국 이 연합정부가 실질적으로 짐승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또한 연합정부가 전 세계를 주관해 나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컴퓨터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활용하는 이 막강한 성능의 컴퓨터 역시 짐승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린다면 7년 환란 동안 짐승의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연합정부이고, 또한 이 연합정부가 세계를 통제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컴퓨터 역시 짐승이라고 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연합정부의 머리는 적그리스도이며, 적그리스도는 루시퍼를 중심으로 한 악한 영들의 조종을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계시록을 읽어 나가다 보면 루시퍼, 짐승, 용, 음녀 등 이 비슷하면서도 약간씩 다른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단어가 나왔을 때 그것을 꼭 한 가지로만 설명할 수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실제로는 머리는 하나지만 때에 따라 갖가지 형태와 세력으로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이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도 중요하지만 그와 함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한다면 쉽게 정리가 되고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루시퍼, 악한 영, 그리고 적그리스도, 짐승 등은 단어는 달라도 그들이 추구하는 목표는 같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어떻게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며 사람들을 사망 가운데로 미혹하는 것입니다. 이 악한 영의 세계에 대해서는 목자님께서 창세기 강의 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본문 13장 1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3장 1절에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멸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한 이름들이 있더라 라고 하셨는데요. 좀 전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 바다에서 나온 짐승들은 연합정부이고 또 이들은 세상을 통제하기 위해 거대한 용량의 컴퓨터를 이용한다고 했습니다. 이 컴퓨터 앞에 앉아서 수많은 정보를 입력하고 활용하면서 이 세상 어느 곳이든 감시하고 통제하며 조종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컴퓨터 역시 짐승이라고 했는데요. 이 말씀을 뒷받침해주는 자료가 있습니다. 지난 영잔치 때 이 당회자님께서도 이 짐승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요. 사실 82년 예언처럼 말씀해 주신 이 계시록 안에 있는 내용들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잔치 때 짐승과 유럽연합 등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면서 더 깨어 있어야 함을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때 영잔치 때 함께했던 노현숙 선교사님이 짐승이나 이 베르칩에 관련된 말씀으로 당회장님의 말씀을 뒷받침해 주셨는데요. 그 내용에 관련된 자료가 있어서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벨기에 브뤼셀에는 유럽연합 본부 건물이 있고 그 본부 건물 안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슈퍼컴퓨터가 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저 슈퍼컴퓨터의 이름의 머리 글자를 딴 약자인 비스트를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짐승이 됩니다. 앞으로 인간의 몸에 심어지게 될 위성 추적 장치가 달린 생체 칩 데이터가 모두 저장될 컴퓨터입니다. 전 세계 모든 인구의 이 위성 추적 장치가 달린 이 데이터가 저장이 되는 곳이죠. 2009년 당시 이 컴퓨터는 초당 1000조 번의 연산이 이루어지는 이 손가락 몇 개로는 절대 따라갈 수 없는 상상 이상의 속도를 보유한 컴퓨터라고 합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난 지금은 이 중국이 가장 빠른 슈퍼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3월 EU 7개국이 모여서 중국과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에 맞설 유럽 고성능 컴퓨팅 연합 설립 계획에 서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개발할 컴퓨터는 현존 슈퍼컴퓨터의 처리 속도인 1초당 1000조라는 연산 속도에 비해 1000배나 더 빠른 1초당 100경회를 계산할 수 있는 엑사플로급 컴퓨터라고 합니다. 참고로 1경은 1조의 10,000배라고 합니다. 이 숫자가 워낙 천문학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제 머리로는 계산이 잘 안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컴퓨터를 전공하고 그 업종에서 근무하고 있는 분에게 이 궁금한 것을 물어보고 자료를 부탁하는 과정에서 잠깐 대화를 했는데요. 이 본인도 이 분야에 대해서 잘 아니까 더 무섭다는 표현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앞으로 7년 환란 때 이런 컴퓨터를 통해서 세계를 통제하게 되겠지만 이미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은 그때를 위해서 오래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목자님께서 이미 80년대 초부터 예언처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7년 환란을 대비해서 더욱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짐승의 역할을 하는 유럽연합이 사용하는 컴퓨터를 하나님께서 또 짐승이라고 표현을 하셨다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 왜 이런 표현을 하시고 성경에 기록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육의 속성을 모두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사람의 본분을 완전히 벗어난 행동을 한다면 짐승 같다 또는 짐승만도 못하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이 악해져가는 요즘은 더더욱 짐승만도 못한 일들을 저지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사실 짐승 중에는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갚는 짐승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은혜로운 개 이야기가 있어서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실화입니다. 편의상 여기 적혀있는 간결체 그대로 읽겠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전남 순천에서 있었던 실화다. 어느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한 마리의 개를 자식 삼아 키우며 살았다. 할머니는 백내장으로 눈이 보이질 않았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자식같이 사랑을 쏟으며 그 개를 키웠는데 키운 지 3년째 되던 어느 날 할아버지가 노안으로 돌아가셨다. 그 집의 형편을 잘 아는 마을 사람들이 돈을 모아 장례를 치러주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 다음 날 그 집의 개가 옆집으로 자기 밥그릇을 물고서 들어섰는데 그 개가 밥그릇을 마당 한가운데 놓더니 멀찌감치 뒤로 떨어져 엎드려서 가만히 밥그릇만 쳐다보고 있었다. 그래서 그 집 아주머니가 밥을 퍼주었더니 그 개가 밥이 담긴 밥그릇을 물고 자기 집으로 갔다. 아주머니는 자기 집으로 가서 갖고 가서 밥을 먹겠구나 생각했다. 그리고 혼자 된 맹인 할머니 생각이 나서 걱정이 돼서 그 집을 들여다보았다. 그런데 그 아주머니는 그 할머니의 집안을 계속 바라보고만 있어야 했다. 할머니가 마루에 걸터 앉아 있는데 걔가 자기가 준 밥이 담긴 밥그릇을 마루에 올려놓고 눈이 안 보이는 할머니의 소매자락을 물고 손을 밥에 다가가게 해서 밥을 먹으라는 신용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었다. 결국 할머니는 개의 뜻을 알아차리고는 밥그릇에 손을 가져가서 그 밥의 절반을 먹고 나머진 개에 미루어졌는데
그때서야 개가 자기 밥을 먹기 시작했다. 마침 지나가던 사람들도 이 광경을 말없이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에 소문은 마을 전체에 퍼졌다. 사람들은 그때부터 깨끗한 새 그릇을 준비해서 밥과 반찬을 골고루 넣어주었는데 역시 그 개는 그것을 물고 자기 집으로 가서 할머니에게 주고 할머니가 남은 것을 밀어주면 그때서야 자기가 먹었다. 이 일이 계속되니까 마을 사람들이 사람보다 더 나은 개라며 군청에다가 효자상을 주라고 건의했다. 하지만 군청에선 사람이 아니어서 어렵다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미물인 짐승이라도 은혜를 아는 은혜로운 짐승이 있습니다. 하물며 사람이라면 한 번 받은 은혜를 결코 저버려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람의 본분은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지키며 마음의 선을 이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세상을 장악하고 하나님을 크게 대적하면서 악의 악을 더해만 가니 짐승이라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본문 13장 1절 전반절에 보면 이 바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짐승이 나온 바다란 세상을 의미합니다. 곧 세상의 열국, 백성들을 의미하죠. 그리고 짐승이 바다에서 나왔다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열왕과 열국을 지배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세상의 부와 명예와 건세를 가진 막강한 세력으로서 세계 경제권까지도 완전히 장악하고 주도해 간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했는데요. 이는 유럽연합이 여러 나라의 연합체인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10뿔에 10면류관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큰 힘과 권세를 가진 머리들이 모여서 하나의 연합체를 이루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럽연합에서도 주도해가는 세력이 있고 그들을 뒷받침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합체가 하나의 힘을 발휘하려면 각 나라의 머리된 사람들이 힘을 모아줘야 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각 나라에 나름대로 권한을 주고 머리된 자에게도 권세와 힘을 줍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이 연합해서 자신을 뒷받침하도록 만들어가는 것이죠. 이제 다음 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본문 13장 2절에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 말씀의 비유만 보아도 이 짐승이 얼마나 사납고 두려운 존재인지 느낄 수가 있죠. 여기서 표범이 등장을 하는데요. 표범은 사납고 강하며 매서운 짐승입니다. 여기서 표범과 비슷하다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자신을 반대하고 그들의 체제에 반항하는 자들을 무자비하게 짓밟는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표범은 호랑이보다 그 몸집이 몇 배나 작으면서도 그 사나운 성격과 대담하고도 교묘한 공격법은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짐승이라고 합니다. 몸집이 작아서 큰 짐승이나 사람을 상대로 적극적인 공격은 피하지만 한번 공격을 당하면 서슴지 않고 반격을 가한다고 합니다. 표범은 그 사나움과 치밀함과 교묘함이 호랑이보다 더하기 때문에 사람도 이 성격이 강맹하고 사고가 치밀한 사람을 표범과 같은 사람이라고 하기도 하죠. 이 표범의 성격을 보면서 떠오르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사임당에 나오는 민치형이라는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물론 이 극 중의 인물이긴 하지만 이 민치형이라는 인물은 이 방해가 되는 사람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무자비하게 제거해버리고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은 배로 갚아주는 이 무서운 사람이죠. 앞으로 설명이 되겠지만 악한 영의 사주를 받는 적그리스도의 세력들도 자신들 체제에 반항하는 자들은 무자비하게 짓밟아 나갑니다. 이렇게 적그리스도의 세력인 짐승을 표범에 비유를 했는데요. 그 다음에 나오는 곰도 사나우면서 큰 힘을 가졌습니다. 특히 곰 중에서도 덩치가 가장 큰 불곰은 450kg 정도까지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곰이 앞발로 한번 내리치기만 해도 이 사람은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영국 동물원에서 수컷 불곰과 숫사자를 싸움시킨 적이 있었는데 처음에 잘 싸우던 이 사자가 곰의 강력한 앞발 타격을 목에 맞고 그대로 꼬꾸라져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발이 곰의 발 같다는 것은 그들의 힘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자신을 지탱하고 있는 힘이 크고 세계의 머리로서 경제력, 군사력 등을 아주 든든하게 갖추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그 다음 절에 그 입은 사자 입 같다고 표현한 것은 사자 입에 한번 물리면 이 뼈까지 부서질 정도로 아주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동물의 왕이라고 불리는 이 사자는 힘도 강하지만 특히 이빨이 강하기 때문에 한번 물면 놓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룩말같이 큰 짐승도 사자가 그 목을 물면 숨통이 끊어질 때까지 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자의 입과 같다는 것은 이 포효하는 사자의 입처럼 이 짐승이 아주 기세등등하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적그리스도의 세력인 짐승은 모든 힘과 권세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믿는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만약에 이 곰의 발과 또 사자의 입을 가진 짐승이 표범과 같이 살기등등한 기세로 우리 눈앞에 나타난다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짐승에게 본문 13장 2절 후반절에 보면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보좌라는 존경과 경배를 받는 위치를 말합니다. 보좌에 앉은 사람이라면 지위가 높고 다른 사람들의 존경과 섬김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 악한 영의 우두머리인 루시퍼는 경배받는 걸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높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그리고 루시퍼가 그런 것처럼 용도 경배받기를 심히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용이 짐승에게도 자신처럼 경배받을 수 있도록 보좌를 주었다고 했는데요. 이 말씀의 의미는 적그리스도의 권세와 컴퓨터의 능력이 매우 대단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심히 존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짐승의 능력과 권세는 근본적으로 루시퍼에게 나옵니다. 악한 지혜와 능력을 짐승에게 공급해서 자신의 뜻대로 세상을 주도하도록 조정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7년 환란 중에 사람들은 점점 더 적그리스도와 그들이 통제하는 컴퓨터의 능력에 의지하게 됩니다. 컴퓨터의 능력을 힘입어서 상상할 수 없는 일들까지 해내는 것을 보면서 사람은 두려워하면서도 이 존경하기까지 합니다. 얼마 전 이 알파고의 이 바둑 대결을 보면서도 컴퓨터의 대단한 능력을 느낄 수가 있었죠. 이렇게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기계 문명은 사람들을 편리하게 해줍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점점 더 기계에 의존한다는 것은 결국 그곳에 종속된다는 의미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은 이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길을 찾는데 참 편리하죠. 그런데 너무나 이 내비게이션에 너무 의존하다 보니까 때로는 그게 없으면 길을 찾기가 예전보다 더 어려워집니다. 심지어 요즘은 이 택시 기사분들도 이 내비게이션을 의존하다 보니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길을 잘 모르는 이 택시 기사분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문명이 좋게 쓰일 때는 편리하지만 또 나쁘게 쓸 때는 때로는 이 위협적인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예로 요즘은 관공서나 여러 기업들이 인터넷으로 연결되어서 업무를 봅니다. 그래서 그만큼 일 처리가 빠르고 정확해졌지만 반면에 컴퓨터 시스템에 장애가 생기면 동시에 많은 기관이 업무에 지장을 받기도 합니다. 최악의 경우 이 업무가 완전히 마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사람의 힘으로 하던 일들이 이제는 기계화가 되고 전산화가 될수록 이 생활은 편리해졌지만 이는 다시 말하면 기계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이 기계에 의존하면서 컴퓨터의 통제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예로 요즘은 이 교통카드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는 전자칩이 장착되어 있어서 자신의 은행 계좌나 신용카드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카드를 사용하면 현금을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고 매번 돈을 내고 타야 하는 수고로움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통카드를 사용하고 나면 이용한 내용이 자료로 남게 됩니다. 물론 이 요금을 정산하기 위한 것이지만 카드를 쓴 사람의 행적이 고스란히 남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버스를 타고 내렸는지, 또 어디서 전철로 갈아타서 어디로 갔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에 의해서 이런 자료들이 사람을 감시하는 수단으로 쓰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오래전부터 이런 분야에 대해서 우려하는 의견들은 꾸준히 제기가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추세는 문명의 편리함을 이용할 뿐 이런 우려는 가볍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차 7년 환란 때가 되면 전 세계 모든 전산망에서부터 개인정보 자료에 이르기까지 모두 적그리스도의 손안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들은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나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가 되면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통치할 수 있는 장치를 사용하게 합니다. 모두가 특정한 전자칩을 사용해야만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죠. 건물을 들어가고 나갈 때도, 또 교통시설을 사용할 때도, 무엇을 할 때도 항상 그것을 사용하게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행적을 24시간 내내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미 인류는 이런 시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주 사소한 것이라 생각하지만 거꾸로 생각해보면 이미 아주 사소한 것까지 통제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편리함이라는 이 유익 때문에 이런 사실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령 느낀다 해도 이 삶 속에서 점점 무뎌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점점 더 기계 문명에 의존하며 스스로 그 통제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누군가가 사람들을 통제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이 문명을 장악한다면 그것은 엄청난 권세와 힘이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런 힘과 권세는 장차 짐승이 용으로부터 받아 누리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부터 설명을 하겠지만 666표도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모든 생활을 통제하고 장악해 나가는 수단입니다. 이제 다음 절에는 짐승에게 기이한 일이 일어나는데요. 결과적으로 그 힘과 권세가 더욱 강력해지는 계기가 됩니다. 이 다음 절부터는 다음 시간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에 대한 내용을 두 단락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는 7년 환란 중 적그리스도의 세력인 짐승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핍박하게 되는지 그 과정과 그 내용들을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단락에서는 짐승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면서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세계 정세의 주도권을 잡아나가게 되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세계 정세의 주도권을 잡아가기 시작할 때 이를 우려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막강한 힘과 권세를 가진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겉으로는 이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주장하지만 그 힘과 권세가 잘못 사용되면 어떤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점점 이 적그리스도의 영향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들에게 협조하지 않으면 당장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 가운데 온갖 불이익과 또 위협을 당하기 때문이죠. 이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 결국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협조해 갑니다. 이때는 이 주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인 줄 알면서도 점점 그들이 통제하는 삶에 젖어드는 경우가 생깁니다. 직접 주를 부인하라는 것은 아니니까 하면서 자신이 처한 상황을 합리화해 가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수마귀 사단이 대놓고 미혹해가는 경우보다는 서서히 젖어들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이것쯤이야 하면서 조금씩 세상의 마음을 내어주게 만들고 육으로 빠져들게 만드는 것이죠. 때로는 번연히 죄인 줄 알면서도 자기 유익을 쫓아서 빠져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은 목자님을 통해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으면서 충만하게 이 영의 흐름을 잘 타고 계시지만 혹여라도 이 영의 흐름을 타고 있지 못한 분들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하신 말씀처럼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 깨어있는 신앙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목자님께서는 이미 개척 때부터 이렇게 계시록 강해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밝히
그리고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우리를 깨어있게 해주셨고 마지막 때를 준비케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지금까지도 외쳐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7년 환란이나 또 그때 일어날 3차 세계대전은 상상할 수 없이 참혹하고 이 끔찍한 전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목자님께서 알려주신 이 영의 흐름만 잘 타고 신앙생활을 잘한다면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전쟁이고 우리가 겪지 않아도 되는 전쟁입니다. 우리 만민을 향하신 섭리는 7년 환란의 이삭 죽기 구원이 아니고 빨리 영이 되고 온영이 되어서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싸워 이길 강한 힘을 키워서 목자와 함께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아버지 품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그동안 목자님을 통해서 이렇게 엄청난 권능의 역사들을 베풀어 주시면서 우리와 늘 함께 해주셨고 또 연계를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이미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전 세계 깊숙이 파고들고 있고 점점 더 강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목자님의 이 놀라운 권능을 당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에 이 미세먼지만 해도 이 몇 주 전까지 너무 심각한 상태였고 연일 미세먼지에 대한 뉴스가 오르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 대선 때도 이 미세먼지 없는 푸른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공약까지 내세우셨죠. 그런데 이 목자님의 기도로 미세먼지도 물러가고 청명한 하늘이 된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버지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그제 신방을 하다가 어떤 분이 미세먼지가 아주 심각했을 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자님의 기도로 이렇게 맑은 하늘을 다시 볼 수 있어서 정말 너무 놀랍고 너무 감사하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때 몇 주간 이 뿌연 하늘을 보다가 맑은 하늘을 다시 보니 이렇게 맑고 청명한 하늘 그리고 맑은 공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느껴볼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도 이 미세먼지가 태아 건강에도 부정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잇따르자 아예 아이를 낳지 않겠다며 출산을 미루거나 이 포기하려는 분위기도 나타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그 상태가 계속되었다면 정말 어떻게 되었을까요? 라는 생각을 하면서 목자님 계셔서 너무 다행이고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미래가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놀라운 섭리 안에 있는 귀한 제단에 몸을 담고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큰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늘 마음에 새기며 더욱 힘써 신부단장하심으로 이 제단에 섭리하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두 짐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이 은혜가 되게 도와주시고 생명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가 심히도 가까운 이때를 살고 있고 적그리스도는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때 더 깨워서 아버지 또 이제 목자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영의 흐름을 잘 타고 충만하게 또 신부단장 잘해서 주님 오실 때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하여 탕 회장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으시겠습니다. 기도를 받으실 때에 아픈 분들은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를 받으시고 아프지 않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에 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